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 벌써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2023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이 여러분들 계셨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2023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시작.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오늘 예배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카메라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 그분들께 우리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3년을 잘 보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년을 잘 맞이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재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본문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의미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셔가지고 잘 여러분들 23년을 보내시고 잘 24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화과의 나무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버리라고 하고 그 가운데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주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8절의 말씀처럼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그 밭의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더 나아가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왜 화가 나느냐? 7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볼 때, 야, 이 포도원 밭의 주인도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딱 심으면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과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과도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약 3년, 길게는 4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주인이 너무 성격이 급하다. 우리는 또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풍습으로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부분에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요.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 23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과목을 심어서 열매가 맺힐 때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먹지 말라고요?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엿쳤을 때 최소 여러분들 3년 후에 열매를 맺혔을 것이고 저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3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나름대로 7년째 되는 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7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찍어내어 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찍어내버릴 위기에 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포도원직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의 종이 바로 8절의 말씀처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찍혀버려질 무화과 나무는 누구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포도원 지기 때문에. 바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종 때문에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결국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우리?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갓받으신 분은 한 1년 동안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3년 또 여러분들 10년, 20년 심지어 여러분들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자고 하실 때 여러분들 마땅히 좀 내놓을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열매 측면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저 자신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당장 찍어서 여러분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내 버려져야 돼. 그래서 멸망되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 기회는 이 살아가는 기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싫다고 하면 결국은 살아라고 하시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생명은 또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소중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전에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호킹이라는 어떤 사람입니다. 스티브 호킹.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장애가 있는 가운데 결국 그 장애가 심해져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인류에 놀라운 기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체 물리학에 놀라운 어떤 공헌을 한 그런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은 생존하기로 결정한 것.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은 굉장한 어떤 우주의 어떤 비밀을 캐어놔 가지고 인류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로 뭐 한 것? 결정한 것. 내가 살기로 결정한 것, 생존하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이 사람은요, 가장 여러분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연사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 박사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보게 될 때 실망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스스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싶은 죽음으로 여러분들 내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나는 살아내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2023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24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 맞이하게 될 때 다시 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면 두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 반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도저히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죄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 용어로 집행유예라고 들어보셨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1년에 1년 징벌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행유예를 죽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살리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자.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어떤 의사분의 도움으로 침을 잘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의사분은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무화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큰 대단지 밭을 조성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 무화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큰 밭을 조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엄청난 자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밭에 있어요. 어디 있는 무화과 나무 같아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니고. 이게 어떤 주택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누가 관리해주지 않아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잘 크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도 그 다음 거는 이런 거요. 그 속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얼마나 커집니까? 이렇게 9m까지 크다라는 거예요. 9m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거. 내버려둬도 이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오늘 주인은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여러분들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을 보내면서 열매 맺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23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기필코 내가 열매를 맺히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포도원 주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나름대로 인격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심겨졌어. 나는 포도원에 심겨질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아무 곳에 심겨져 가지고 그냥 자라는 무화과 나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왜 나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왜 나를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충주 땅에 있고, 왜 내가 서충주 땅에 있고, 왜 내가 이런 가정에 있으며, 왜 나에게 이런 가족들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 서충주 땅에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시며 보내셨을까요? 열매를 바라시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다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심겨졌다라는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 다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곳에 심겨졌냐라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모슬람 땅에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도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교사를 아무리 쫓아보내고 교회를 여러분들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저 중국 땅은 시진핑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저 북한의 땅도 여러분들 김정은이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리를, 모든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것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꼭 열매 맺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이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박항서라는 감독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활약을 했던 감독이죠. 여러분들 이 박항서라는 감독이 처음 이렇게 매스컴에 나름대로 화면에 잡혔던 때가 언제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그때 히딩크가 막 이럴 때 그 옆에서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막 벌쩍벌쩍 뛰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뭐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후에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포항에서 감독 생활을 했고요. 또 어디에서 했죠? 잘 모르세요? 경남, 또 전남, 상주, 창원 이런 곳에서 감독 생활을, 프로 감독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퇴물 취급을 받고 나이 60이 되어서 결국 밀려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박항서 감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밀려서 베트남에 보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을 때 외교관 1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합에 이기는 가운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 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더듬더듬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감동을 많이 받으셨네.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야지. 역시 목사는 예수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듣는데 이런 얘기하면 잘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외교관
100명이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사람 인터뷰 단 한 번으로 끝냈다라는 거. 엄청난 국위선양을,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이요 100명의 선교사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 보여주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집사님이시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최상아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버려졌다, 보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박항서 감독을 그곳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내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나그네인데, 우리는 뿌려진 나그네가 아니라 보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곳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지 못하는 곳이 아니요, 우리가 죽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려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24년 여러분들 다시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지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저절로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집니까? 무화과 나무 스스로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여러분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 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8절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자기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두릅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열심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년에 2024년에 놀라운 여러분들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정결치 못한 신부에서 바로 거룩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불순종하던 요나를 어떤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아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용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핍박자 바울을 선교사 바울로 바꾸었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평양 깡패 이기붕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도사 길선주를 평양 대붕의 인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길선주라는 분이 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평양 대붕의 놀라운 여러분들 이 불쏘시개로 시발점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 두루파고 여러분들 걸음을 주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기어이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여러분들 비를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 영과 육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걷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일어서려고 해야 되고 걸으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는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4년 새로운 어떤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열매를 맺히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회개의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시고 전도의 감동을 주실 때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곳에 여러분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라과이에 가면은 카테우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저 카테우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은 때론 그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또 장난감 같은 거 놀이들을 그렇게 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곳이 카테우라예요. 그 가운데 환경 전문가라는 사람이 파견이 됐는데 그 사람이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실상이 너무나도 참혹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악기를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타 연주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요, 그 마을의 목수 니콜라스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으로 기타도 만들고요, 또 배관으로 바이올린도 만들고 클라리넷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는데 그 오케스트라 이름이 바로 뭔지 하면은 랜드필 오케스트라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랜드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오케스트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이 차베스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전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건강이 있고 여러분들 다리가 있습니다. 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에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없다고 아브라함은 핑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핑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후손, 우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덕쳐 오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회개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원하시면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맺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꼭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4년을 맞이하게 될 때 꼭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꼭 여러분들 맞이하셔가지고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24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한 얘기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남북한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2024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슴에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돌아보게 될 때 드릴 것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씀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보내고 기대하며 결단하며 2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